다음 주일은 온 세대의 통합 예배로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순서 또 특별한 설교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가 없어도 다음 주 기대하고 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할 때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부부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유, 나는 뭐 애들 다 키워놨고 우리 집에는 애들도 없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런저런 나는 오늘 말씀과 상관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원리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우리가 적용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성경책으로 보자면 사사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시대가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사사 시대의 뚜렷한 특징을 우리에게 꼭 집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이고, 오늘 룻기의 배경이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는 바로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성기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요, 성경의 유구한 역사 속에 영적 암흑기 중에 암흑기가 바로 사사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땅입니다. 바레츠, 바로 그 땅.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 잘 살 것이라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떡집에도 떡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의 흉년이 이 땅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자연의 재해의 현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땅이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너희가 내 계명과 명령을, 규례를 준행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행복할 거야, 잘 먹을 거야, 안전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되는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이런 흉년, 그것은 왜 일어난 현상입니까? 레위기 26장 14절, 15절,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땅, 약속의 땅은 천수답의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이 열매 맺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야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의인한 자는 주가 아시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도 하늘에서 비를 내릴 권능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요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는 땅이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 땅, 흉년이 된 그 땅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 1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큰 딸과 함께 관계하여 태어난 아이가 모압입니다. 태생적으로 그 태생이 아름답지 못했던 인물이 모압입니다. 모압이 살던 지역이 모압 지방이고 모압의 후손들이 모압 자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된 그 땅에서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가족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큰 일을 하듯이 큰 맘 먹고 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 모압 족속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역, 족속,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땅에 살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모압은 무엇입니까? 모압은요, 가지 말아야 할 세상, 하지 말아야 될, 취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땅인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살기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곳, 취하지 말아야 될 가치 속으로 들어갔던 이 가정, 이 부부의 선택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궁금합니다. 누구길래 이렇게 했는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말합니다.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야, 이런 이름 진짜 멋진 이름이죠. 믿음의 이름이죠. 정말 이 믿음대로 사는 이 삶이 된다면 이 이름값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왕입니다. 지금 왕이 다스립니다. 그 땅을 다스립니다. 때로는 비를 내려서, 때로는 비를 그쳐서 그 왕의 이 마음을 사인으로 표현해 줍니다. 지금 비를 그쳤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 방식 속에 훈계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왕의 다스림을 따라 그 땅에서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참을 것이 있으면 참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 그 왕의 간섭이 없는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녀들, 사춘기나 중2 병이 있는 애들이나 철없는 애들, 부모님이 훈계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뭐요? 문 팍 닫고 그냥 나는 뭐 여기 말고 뭐 살지 못할 것 같아? 하고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엘리멜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받는 것을 싫어. 나오미 기쁨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이 부부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고 인정해 봅시다.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잠시만 갔다 올게요. 하나님 잠시만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 흉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 경기만 풀리면 다시 하나님께 잘할게요. 병만 고쳐지면 하나님께 잘할게요. 우리 애들 대학만 좋은 곳에 진학하면 하나님께 잘할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부터 잘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잘할게요. 지금은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잠시만 날 모른 척 해주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거만 지나면 잘할게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멀게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아주 한 번, 두 번, 5분, 10분, 하루, 한 달, 1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발목을 평생 잡아요. 한 번 죄 지을 때는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막 봉봉이 확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한 번, 두 번 죄 짓고 거짓말하면요 진짜 담대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하고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좋습니다. 잠깐 가고 싶었지만 그곳에 눌러 앉았습니다. 왜요? 너무 모함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무엇보다도 가뭄이 없는 땅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과 삶은요 이사야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과 어찌 보면 똑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이름으로는 직분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이름으로는 직분으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값, 혈통값을 못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이 선택. 목사님, 아니 부모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그렇게 몰고 갑니까? 예,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하나님 훈계를 하시더라도 밥은 주면서 훈계해야지. 애들 가르치더라도 밥은 주시면서 해야 되지. 아니 왜 밥을 안 주고 흉년을 주시면서 애들 가르치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훈계할 때 밥 주면서 훈계해봤죠? 안 되니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삶의 이 절과 절 사이의 이 사이를 봐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서 지금 이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먹여 살리고 그 일은 중요하지.
그 일을 위해서면 모압이건 어디건 가서라도 뭔 일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지. 뭐 그게 잘못된 것인가 말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요구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모압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흉년이 훈계가 그들에게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이 정말 모압으로 가지 않으면 그 네 식구가 이내 굶어 죽을 만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룻기 후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다 굶어 죽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굶어 죽을 만큼의 흉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 콱 닫고 나 싫어요, 잠시만 갔다 올게요 라고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갈 만큼의 흉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 공부시키고 잘 먹여 살리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습니다. 앞, 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지 자기들의 꿈을 펼치거나 자기들 방식으로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여러분, 기름을 넣을 때가 있고 힘껏 고속도로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도 기름을 넣어야 할 때는 멈춰서야 합니다. 멈춰서서 기름을 넣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지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내 배에 부른 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누구를 위해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비극적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 간 땅에서 죽었습니다. 4절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 두 사람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없었는데, 즉 먹고 살 것이 풍부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눌러 앉을 생각을 했을 만큼 보기에 좋고 판단하기에 좋은 그 땅이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있는 거 다 있는데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육으로 먹는 것만 채워진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드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경사로운 일들이 많다고 해서 돌아서서 여러분 마음의 한켠에 공허함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건강함이 담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륜, 왜 그 땅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 땅은 예배가 없는 땅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없는 땅입니다. 먹고 배부르기는 했으나 육신은 즐거웠으나 돌아섰을 때 공허했던 그 심령, 그 마음을 채워줄, 지지해줄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 말론, 기륜이 시름시름 속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장 지방이 차고 여러분, 그 사람은 피부가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그 땅,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예배 공동체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의 영혼, 속사람 죽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육신도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땅이 복받은 땅,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범사가 잘 되는 복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위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계속 앞문 뒷문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돈,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어려울 때, 경기가 어려울 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먹고 살기 풍부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더 벌기 위해 갔습니다. 더 잘 쓰기 위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이카 시대 여러분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 타고 예배드리러 성교하러 봉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저 들로 여기로 저기로 가난하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하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삶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선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그 땅, 그 백성에게도 흉년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여러분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 깨끗한 집에도 나오고요, 생활 쓰레기도 깨끗한 집에도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는 뭡니까? 쓰레기에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 안에, 봉지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집은요,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냄새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폐기물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관리되어지는 곳,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 집, 그 심령은 깨끗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흉년이 다가올 수 있어요.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그저 하나님을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의 삶의 결론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어느 부부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아이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저와 우리 어른들인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5절과 7절의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겸손하게 한번 같이 받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들로 그들의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을 따라 대서양을 건너 저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여 이방 땅으로 갔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또한 이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일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옳은 것입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일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육신이 먹고 살고 돈 벌고 입고 쓰는 그 일에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기럯과 말론에게 모압 땅을 보게 했습니다. 모압 땅의 가치를 받게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먹인다고 잘 키운다고 자국했을 것입니다. 이내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를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진짜 자녀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침이나 선택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들을 강을 건너게 했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이 기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평생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